성경에는 예수님을 통해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치료와 응답을 받은 장면이 나옵니다. 눈먼 사람이 눈을 뜨고 말하지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며 듣지 못하던 사람이 듣게 되었습니다. 손 마른 자가 온전케 되고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 걸었으며 중풍병자가 치료된 것입니다. 그 외에도 귀신이 나가고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러한 역사들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나 신약시대의 사도들을 통해서도 나타났습니다. 초대교회의 스데반이나 빌립과 같은 집사를 통해서도 나타났죠. 물론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빛 가운데 행하며 주님을 닮아 성결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셔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권능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누군가에게 뜻밖의 선물을 받았다면 마음이 어떨까요? 만일 그것이 사랑하는 이로부터 받은 것이라면 더욱 기쁘고 행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자녀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시는데 바로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빛의 권능이죠. 그런데 권능은 사모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닮고자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불같이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권능을 선물로 주어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을 두루 찾고 계십니다. 수많은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권능을 받아 기사와 표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죄악이 관영된 오늘날에는 더욱 기사와 표적이 필요하지요. 누군가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권능을 행한다면 그는 분명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시편 62편 11절에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죠. 하나님께 속한 권능은 결코 원수마귀 사단이 행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들도 영물이기 때문에 사람보다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사람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능, 즉 인류의 생사화복과 역사를 주관하고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역사는 원수마귀 사단이 결코 행할 수 없습니다. 권능은 오직 하나님 영역에 속한 것이며 성결을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른 사람이라야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권능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능력이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믿음의 힘입니다. 또한 권세란 하나님의 정하신 엄히 있고 영광스러운 힘을 나타냅니다. 영의 세계에서는 죄가 없는 것이 힘입니다. 따라서 권세란 성결 자체라고도 할 수 있지요. 마음의 악과 비진리를 온전히 버리고 성결을 이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 권세를 받습니다. 그러면 권능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성결한 사람에게 입혀주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능은 권세와 능력을 겸한 경우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는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말씀하셨죠. 권능은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고 쫓아낼 수 있는 권세와 함께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권능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신유의 은사와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권능과 신유의 은사는 전혀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나오는 병 고치는 은사, 곧 신유의 은사는 주로 균에 의해 생긴 질병들의 균을 태워 치료하는 것이죠. 신유의 은사는 성결과는 크게 상관없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은 기도를 쌓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담대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만한 그릇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신유의 은사를 받은 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수단으로 쓰는 등 합당치 않게 사용한다면 다시 거두시지요. 그러나 권능은 주님의 마음을 닮아 성결을 이룬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므로 다시 거두거나 그 힘이 약해지는 일이 없습니다. 권능받은 사람의 마음에 악이 없으므로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닮아 갈수록 높은 단계의 권능을 입혀주시며 더 큰 역사를 베풀도록 인도하십니다. 만일 마음과 행함이 온전히 주님과 하나가 된다면 주님께서 베푸신 권능도 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따라서 오늘날에도 누구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면 예수님 당시와 같은 권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능에도 여러 단계가 있어서 얼마나 영으로 일궜느냐에 따라 더 높은 권능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권능은 단계별로 영적인 빛이 다르며 4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권능의 1단계는 성령의 불로 태우는 붉은 빛의 권능입니다. 권능의 1단계에서 나가는 성령의 불은 온갖 병균이나 바이러스, 세균 등에 의해 생긴 갖가지 질병들을 태워서 치료합니다. 암, 폐병, 백혈병, 신장병, 관절염, 에이즈와 같은 질병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질병들이 권능의 1단계에서 모두 치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암 말기나 폐병 말기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생명선을 넘으면 권능의 1단계에서 치료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몸의 조직이 망가지고 기능을 상실한 경우에는 병균을 태울 뿐 아니라 창조의 역사로 조직을 새롭게 만들어야 하므로 더 큰 권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라 해도 환자가 얼마나 믿음을 내보이고 주변의 가족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믿음을 내보이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는 간증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급성 세균 감염으로 합병증이 심해질 경우 피부 괴사는 물론 폐혈증과 사망에도 이를 수 있다는 봉화지겸을 치료받은 간증자 장순기 사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가려움이 점점 심해지면서 오른쪽 귀 주위가 벌겋게 부어오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들어가서 그때서부터 이제 막 여기 막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이렇게 이릉이릉하게 부으면서 막 아주 그냥 이렇게 뭐랄까 여기서 불이 나는 정도로 확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자는데 아침에 월요일날 딱 일어나니까 여기까지 퍼져서 이렇게.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다는 의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장순기 사모는 먼저 하나님 앞에 막힌 담은 없는지 또 깨닫지 못한 죄가 있다면 무엇인지 자신의 부족한 점을 돌아보며 철저히 회개해 나갔다고 합니다. 아버지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들은 절대 이제 한 가지 없이 다 헐어버리고 이제 깨끗한 심령으로 영으로 쏙 들어가야 되겠다. 정말로 눈물이 풋풋이같이 쏟아지고 그냥 시간마다 막 기도할 때는 막 그렇게 눈물로 기도해줘. 그리곤 무한단물을 마시고 바르면서 믿음으로 준비하여 이재롱 목사에게 기도받았다고 하는데요. 빛이 같이 가면 봉화지겸 깨끗하면 빛이 아멘. 찬물 수건 갖다 이렇게 좀 덮고 있다가 그냥 채워놓고서 그냥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어서 그러니까 8시 반인가 9시인가 정도 딱 일어나서 거울 딱 일어나서 딱 쳐다보는 순간에 싹 부서졌어요. 당장 큰 병원에 가서 치료받지 않으면 폐혈증과 골수염 그리고 사망에도 이를 수 있다던 봉화지겸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얼굴에 아무런 흉터 없이 깨끗하게 치료받아 영광 돌렸습니다.
권능의 2단계는 푸른 빛을 통해 역사되는 권능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신 대로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레이저 광선과 같은 권능의 빛들이 쏟아지면서 단계별로 치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권능의 2단계에서는 주로 귀신 들린 사람, 사단의 역사를 받는 사람 등 어둠의 세력에 시달리는 사람에게서 어둠을 물리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둠의 세력으로 인한 자폐증이나 정신 이상과 노이로제, 신경쇠약 등 각종 신경성 질병도 치료가 됩니다. 사람의 생각을 주관하여 악한 마음을 품게 하는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주면 정신적으로나 신경성으로 오는 질병은 자연히 치료됩니다. 때로는 권능의 2단계의 빛을 통해 질병이 치료되고 표적이 따르기도 합니다. 이는 질병이나 약한 것이 귀신이나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비롯된 경우입니다. 여기서 약한 것이란 농아인이나 시각장애인과 같이 보지 못하고 듣거나 말하지 못하는 경우, 소아마비 등과 같이 신체 기능이 마비되거나 퇴화한 경우입니다. 한 예로 예수님께서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를 치료하신 경우죠. 그 아이는 귀신 들려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였고 자주 경련을 일으키며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지곤 했습니다. 이 아이를 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러자 즉시 귀신이 나갔고 아이가 듣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질병의 원인이 어둠의 세력에 의한 것이라면 어둠을 물리쳐 줌으로써 치료해야 합니다. 성령의 불같은 권능의 역사는 미국에서도 전해져 옵니다. 뉴욕 퀸즈에 거하는 미하일 회인. 지금은 너무나 건강해 보이지만 그는 오랫동안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고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I had schizophrenia since 1994. Since 1994? Yes, that is correct. I was suffering because I wasn't able to work. I wasn't able to study. I was a psychiatric disability. SSI forced them to medicate. She would just sit on the couch, put her hands to her face and just cry her eyes out. She would go to her room, cry into her pillow. She would cry in many ways.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던 그는 하루하루 무기력한 삶을 살아왔고, 그러던 중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2006 이재롱 목사 초청 뉴욕연합 대성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접했다는데요. 어머니와 함께 치료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회에 참석하여 강사 이재롱 목사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I felt like electrodes. Electricity? Electricity, but more like there were electrodes connected to my head. Yes. And the pulsation of this electricity went through half of my skull. Yes. And half of your skull. And I felt like half of my skull opened up, and some parts of the brain that were damaged or something just restored. Strong chemical balance and a restoration of everything that was wrong in my body. He never played tennis, but after Dr. Gerakli, his next morning he told Mama, would you like to play tennis? I say, what? I was so shocked. I say, okay, let's go to play tennis. And I go with him, and I sit in the bench. I watch how my son play, and I couldn't believe it. I was crying and crying and crying. And I praying, looking at the sky, and I said, God, thank you for bless my son. I was so happy, you know. 기도를 통해 치료받고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는 받은 바 은혜를 갚기 위해 선교센터를 설립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한다고 합니다. I would like to say that I'm thrilled. I'm very happy to be healed of schizophrenia. I am
I feel like everything that is happening is more than I expected. It's like it's out of this world. Yes. And it wouldn't have happened if it wasn't for Gerard Lee. And you know, it just brings tears to my eyes that miracles didn't fade away. They still happen in the year 2006, and I hope this is still going to keep on happening. I'll join the hands of God. 권능의 3단계는 흰 빛으로 창조의 역사가 따릅니다. 권능의 3단계에서는 흰색 또는 무색의 빛으로 역사되며 모든 종류의 표적과 함께 창조의 역사가 따릅니다. 여기서 표적이란 보이지 않던 눈이 보이며 말하지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고 들리지 않던 귀가 들리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 걷고 짧았던 다리가 길어지며 소아마비나 뇌성마비가 온전해지는 역사 등을 말하지요. 이 밖에도 나면서부터 기형이나 불구가 된 신체 부분이나 퇴화한 신체 조직이 온전케 됩니다. 부스러진 뼈나 끊어진 힘줄이 붙는 것도 권능의 3단계에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필요에 따라 권능의 1, 2, 3단계의 빛이 동시에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질병이나 연약함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설령 전신에 깊은 화상을 입어 세포와 근육까지 타버린 경우나 끓는 물에 살이 익어버린 경우라 해도 하나님께서는 권능의 3단계 빛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죠. 제가 출석하는 만민중앙교회에서는 이재룡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권능의 손수건 기도나 자동응답 서비스 기도를 통해서도 심하게 손상된 폐가 소생하고 이식수술이 필요한 신장이나 간이 정상이 되는 등 창조의 권능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길림성에 살던 이경화 집사는 선교사의 꿈을 키우며 한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뜻하지 않은 아픔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얼마나 아픈지 막 식은땀이 쫙쫙 나며 그 다음에 온몸에 기운이 쫙쫙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며칠 동안 밥 안 먹은 사람처럼 막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도저히 허리를 펼 수 없고 마지막에는 앉아도 못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화장실 붙들고 막 토했어요. 결국 쓰러져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병원에서는 맹장이 터지면 복막염이 될 수 있으니 당장 수술해야 한다고 권유했지만 믿음으로 치료받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목자의 권능을 저는 많이 체험했거든요. 남들이 하는 거 많이 봤지만 또 매거진 통해서도 많이 봤고 또 저 자신도 많은 응답 받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또 권능을 너무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어떻게 목자의 권능을 부인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제가 끝까지 믿음을 치료받겠다고 그렇게 계속 고백했어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고 견딜 수 없을 만큼 큰 고통과 함께 맹장이 터져 복막염 증세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경화 집사는 조금도 걱정하지 않고 이재룡 목사님의 권능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기도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다 깨끗하게 아버지 권능으로 아버지 배출을 시켜주시오나니 성령의 불로 뜻받고 기도받은 후 놀랍게도 수술하지도 않았는데 몸 안에 가득 차있던 피구름이 모두 사라졌다고 합니다. 너무 깨끗하고 지금 오늘은 막 다를 수도 있고 다 치료받아. 이번 이것을 통해서 또 목자의 권능이 날로 더 커진다는 거 너무 실감하게 느꼈어요.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이런 온전치 못한 분야들을 계속 회개한다 하면서도 그냥 슬쩍슬쩍 지나가고 덮어버리고 계속 이랬다면 내가 어떻게 천국 좋은 데 갈 수 있었겠어요. 아버지는 정말 살아계시다. 병원에서는 수술 없이는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복막염을 이재룡 목사님의 권능으로 깨끗이 치료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생사의 갈림길에서 치료받은 뒤 이경화 집사는 더 충성 봉사하며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약해진 몸의 기능이 회복되는 것은 권능의 1단계에서 나타나는 역사이지만 회복 불능 상태가 된 몸의 기능이 다시 살아났다면 이는 창조의 권능으로서 3단계에 나타나는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권능의 4단계는 황금빛으로 역사되는 권능의 단계입니다.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단계로서 천기를 움직이는 기사가 나타납니다. 무생물도 명하는 대로 순종하는 단계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바람과 바다와 같은 자연이나 무생물이라 해도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것이죠.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권능의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하니 예수님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때 백부장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하며 믿음을 내보이자 예수님은 기이 여기시며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멀리 떨어져 있는 하인의 병이 그시로 치료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무리를 걸으신 사건 또한 예수님만이 행하신 권능의 역사로서 만물이 예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천기를 움직이는 권능의 4단계 역사는 만민중앙교회 하계 수련회를 통해서도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 열 재앙이 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은 지킴받은 것 같이 하나님께서 매년 수련회 장소를 지켜주셨습니다. 전국에 장마비가 쏟아지고 홍수가 나도 수련회 장소에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오는 것을 경험한 것처럼 영의 공간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수련회 장소마다 잠자리 때를 보내어 모기와 나방의 접근을 막아주시고 시원한 바람을 보내어 기온을 조절하시는 등 주님의 사랑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학적으로 치료가 어려운 전신 3도 화상을 입은 사람에게 화기야 물러가라 기도하면 그 즉시 역사되는 등 무생물이 순종하는 역사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시공간을 초월한 권능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의 신시아의 경우 대장 폐쇄를 동반한 셀리악이란 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몸이 너무 쇠약해져서 수술 받을 수도 없었고 의사들도 살릴 방법이 없다고 했는데요. 신시아의 언니가 사진을 가지고 와 이재롱 목사의 기도를 받은 바로 그 순간부터 급속히 회복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권능의 4단계에서는 질병이 치료되고 어둠의 세력이 떠날 뿐만 아니라 표적이 나타나고 만물이 순종하는 등 권능의 1, 2, 3, 4단계에 속한 모든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내신 일들은 권능의 4단계보다 더 윗단계의 권능입니다. 곧 창조주가 가지고 계신 창조의 최상의 권능으로 역사된 것인데요. 피조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능의 차원이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홀로 계실 때 발하던 근본의 빛으로부터 나오는 권능이죠.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리신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나사로는 이미 죽어 무덤 속에 장사까지 치른 상태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시체를 향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그가 살아나 걸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닮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온 영으로서 무한한 영의 지식을 채워가면
권능의 4단계를 넘어 그 이상의 차원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와 같이 놀라운 창조의 역사들이 펼쳐집니다. 만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눈을 떠라 명하면 그 즉시 보게 됩니다. 말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말하라 명하면 그 즉시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지요. 또한 걷지 못한 사람에게 일어나라 명하면 그 즉시 일어나 곧곧 뛰며 이미 썩어서 냄새나는 상처 부위도 순간에 새롭게 소생됩니다. 이는 태초에 홀로 계시던 하나님의 빛과 소리로 역사되는 것입니다. 빛 안에 담긴 무한한 창조의 능력을 소리로 발하는 순간에 역사됩니다. 그래서 이미 생명선을 넘어버린 경우나 권능의 1, 2, 3, 4단계에서는 치료할 수 없는 것들도 치료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권능으로 무수한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먼저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 성결을 이루는 것은 물론 무수한 기도를 쌓고 최고의 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참된 선은 나를 힘들게 하고 해를 끼치는 사람에 대해서도 오히려 상대를 감동시킬 수 있는 말과 행함이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바라시는 최고의 선은 원수를 위해서라도 생명까지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최고의 선을 지니셨기 때문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까지 용서하시고 심지어 사망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영적인 사랑을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날 말로는 쉽게 사랑한다 하지만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변질되는 육적인 사랑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은 날이 갈수록 더욱 승화되는 영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과 사랑 등 진리를 쫓아 행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증거를 나타내주고자 권능을 주십니다. 또한 빛 가운데 행하고자 힘쓰는 사람을 만나주고 응답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기 원하는 분들은 신속히 자신을 발견하고 빛 대신 하나님을 닮아 성결되어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진홍이었습니다.